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진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칠판 좀 준비해 주시고요. 즐거운 뜻으로 하라. 여러분 그 일소일로란 말이 있지, 그죠? 웃을 때마다 젊어지고 짜증 부릴 때마다 늙어진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들 항상 말씀도 그렇고요. 주님이 주신 것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아멘. 그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요 엉뚱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왜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하라고 하냐면 얼마만큼 말씀이 들어갔나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만큼 말씀을 소화하고 얼마만큼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만큼 들어가서 이것이 피드백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을 사실은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이번에 주님이 다 후벼 판다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후벼 파지느냐 주님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릇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릇이 안 바뀌고 계속 거기다 담으면은 또 똑같은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감사하죠. 이렇게 그런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근데 오늘 이제 자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래요. 주제가 즐거운 뜻인데. 자, 1절에 베드로는요, 함께 장로된 자예요. 이게 장로란 말은 뭐냐면, 오늘날 말하는 교회에서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독자, 즉,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사도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 그러면서 교회 감독자로 세워진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에 그런 그 감독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좀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진 데다 거기는 아마 12제자 중에 그 속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들에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체험한 자들이야. 아멘입니까? 이걸 잘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고난의 증인은 베드로나 12제자만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고 믿음으로
소용한 자들. 우리는 그 예수의 고난의 나도 증인이다. 따라 나도 예수 고난의 증인이다. 이해가 되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 질병, 고통, 저주를 담당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게 다 씻어지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확실하게 우리는 이제 나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우리 믿음으로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뭐라고요? 네. 봤다 이거요. 들었다 이거요. 손으로 만졌다 이거요. 누가? 근데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한 내가 봤다. 또 들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요한은요, 예수님 앞에 기대가지고 누웠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때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뭐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스승으로 여기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을 그들 깨달았지만 그러나 스승으로 여겼잖아요, 그죠? 그렇죠? 스승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요한이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이셨어. 근데 막 기대해서 누웠어. 얼마나 좋았을까? 부럽죠,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 바요나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그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서 고백 잘하라고요. 아멘. 내 믿음의 고백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행태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것을 주님 보여주실 때에 얼마나 행복할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를 알잖아요. 귀신들 자기 과거 알잖아요. 몰라요? 귀신들 자기가 어떻게 죽은, 그거 죽은 대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죽은 대로 행하려고 하잖아. 주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고, 아멘?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고, 또, 우리도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적 생활 하는 것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볼 수 있잖아. 알 수 있잖아. 아멘? 그 어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SF라도 영화가 이제 앞으로 그럴 것 같아. 묘지가 있으면 묘비 앞에, 묘 앞에 비석이 있는데 여기다가 모니터가 있어. 이 사람의 생전 살았던 모습이 모니터화 돼갖고 그냥 거기에 다 막 말하는 모습도 막 그런 거 봤죠, 그제? 영화를 하나도 안 봐서 모르지, 그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화는요, 사실은 영화는 미래의 현실입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스타워즈가 나왔거든요, 스타워즈가. 한 40여 년 전이죠. 스타워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됐어. 그냥 SF 영화의 아주 최초에 나온 아마 그게 그 스타워즈일 거예요. 지금 스타워즈 시리즈 해가지고 이렇게 싹 많이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다시 조명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보면서 사람들은 그때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광선충이 나오잖아. 네? 광선검이 나오잖아요.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영화는요, 인류의 미래를 조명한 하나의 어떤 그런 길인 것 같아. 그래서 무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많이 보고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를 만든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무기들도 보면 아주 사람들 뭐 어떤 그 좀비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놨어.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 내용들도 있지만 많은 것들을 보면은 무기라든가 아니 앞으로 미래 세계에 대해서 보면은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의 문화 문명은 끊임없이 발달한다. 끊임없이 발전한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끊임없이 발전하는 문화 문명, 인류의 문화 문명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참해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보여요? 그렇죠.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그랬죠. 그 말씀 영원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말씀 동일하게 역사한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요, 아이들이 뭐 그제 다 백문으로 지금 이제 나중에 그럴 것 같아. 학교도 아주 수학 전문 대학교, 영어 전문 대학교 하나만 가르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만 딱 기술만 있어도 그냥 살아가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들. 지금은 수학 전문학원, 영어 전문학원 있잖아요. 그렇듯이 오직 그것만 가르치는 그런 곳에 인재를 발굴하는 그런 어떤 대학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화 문명이 발달되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 문명을 여러분이 절대 따로 놓고서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갈 것이냐. 할렐루야. 어떻게 활용하며 갈 것이냐. 그래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예 타협하지 말아라. 아멘. 진짜 타협하지 말까 아직 접근도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지금부터 3,500년대 기록된 창세기, 3,500년대 기록된 출애굽기, 그때 당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믿잖아요. 그죠? 또 그 말씀에 힘을 얻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야,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묵상할 때 그 속에서의 그 뭉클함, 속에서의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래. 아멘. 감동 먹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요? 아니면은 그분이 내 아버지래. 아멘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태초에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막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은 터울해잖아요. 터울해. 천지를 창조하기 전 영원전 태초, 그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 그러니까 요한이 태초에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다.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님, 그죠? 우리가 봤다, 들었다, 만졌다. 이거는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도 그 말씀 만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보잖아요. 그쵸? 믿음으로 봤잖아요. 근데 사람은 에이 하던데 아니요.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그분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다. 실상. 믿음은 실제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묵상하며 기도할 때 손을 올려 기도할 때 막 이 주님의 만져지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묵상 훈련을 앞으로 좀 자주 좀 다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나름대로 그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감동받은 얘기예요. 이게 설교는 감동이 덜 됐나 봐요. 묵상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자기의 실상, 내게 지금 내 현실의 내 모습을 주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래는데도 안 가. 왜 안 가? 똑같다니까 지금 현실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끄집어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강권적으로. 아멘. 그런데 그릇을 보게 되기도 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직분도 성령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죠.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잘해보려고 애쓰죠. 그러다가 얻어 터지고 막 뒤집어지고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 그죠? 또 세워졌다가 아웃됐다가 막 그냥 절대 우리는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가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훈련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참 만약에요, 이 목사가 주님이 기름 부어서 목사를 직분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도 뗐다 붙였다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목사는 되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그죠? 그러니까 이 안수에서 직분, 안수 집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직분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걸쳐본 거죠. 그래서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젖병무는 장로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어떤 것을 주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영역과 영광과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렐루야. 어떤 영혼을 붙여줘도 다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장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다. 아멘. 참 여러분 그래도 이 묵상이라는 게 왜 특히 묵상이라는 말을 여호수아서에서 많이 하죠, 그죠? 말씀 뭐 어떻게 묵상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비간에도 붙이고. 어떤 집에 가보면요, 말씀을 냉장고에도 붙이고, 싱크대 위에도 붙여놓고, 방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은 기본으로 붙여놓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붙여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언제 하시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하나님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러면 뭐라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앞으로, 그죠? 어디야? 1절.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할렐루야. 나타날 영광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다 이제 끝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모두를 데리고 이제 천국으로 가실 때에,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급수별로 나눠져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을 자들이 있고, 왕궁에 있을 자들이 있고, 왕궁에서 가까운 데 있을 자들이 있고, 왕궁에서 변두리하고 중간색에 있을 자들이 있고,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을 자들도 있고,
완전 끝에서 껄껄껄 하면서 영원히 잘할 걸 하면서 슬피며 이를 갖는 자도 있을 것이고 빨리 자기의 위치를 설정해라. 왜요? 하죠. 지옥은 후회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자 슬피며 이를 갖는다. 어디서 그럴 것 같아요? 슬피며 이를 갖는다 그런 게? 네? 지옥에서 슬피며 이를 가를까요? 지옥은 슬피며 이를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고통 자체이기 때문에 슬피며 이를 간다는 건 생각하는 거죠. 잘할 걸. 내가 잘할 걸. 그래서 턱걸이에서 천국 들어가면 더 천만다행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우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자 지옥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 마귀나 귀신들 아직 지옥에 안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 귀신들이 슬피우며 이를 갈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귀신들이 슬피우며 이를 갈 수 있다니까?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근데 천국에 보세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참 다 망했어. 망해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 집에서 살다가 완전히 그냥 막 비 내리는 그런 그 집에서 살고 그냥 쥐가 심하고 그런 집에서 산다고 하면은 과거를 보면 아 내가 잘할 걸 하지 않겠어요, 그제? 그러니까 뭐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이 표현은 천국에서 슬피 울까? 물론 그 집사님 얘기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함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후회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하자. 아멘. 네. 그러니까 이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래요. 함께. 네? 함께 영광의 자. 이 영광은 물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영광. 자, 우리 지금 뭐 그 위치가 지금 뭐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의 주님 안에서 위치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다른데 그래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육체의 삶을 살기 때문에 부대끼잖아요. 부대끼다 보니까 자꾸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아멘.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아직 영광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내 영광에 참여할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양무리를 진짜 쳐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양무리를 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양무리 양이 누구의 그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이 개념을 잘 잡고 가세요. 그래서 어제도 했지만 저 자세를 취해라.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요, 그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꼭 뭐 경허스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요, 말투도 조심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 보면은 직분도 잘 안 불러. 어이 직분도 잘 안 부른다니까. 자기야 도자기. 직분 부르세요. 예? 직분 부르세요. 이게 겸손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주신 직분을 부르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이런 걸 하나하나부터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목회자들 자녀들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냥 아버지 하는데 엄마 하더니 직분을 불러야 돼. 성원이 뭐라고 불러? 교회에서 엄마 불러, 전사님 불러. 바꿔? 엄마도 아니고 어머니라고 바꿔. 장가 들어서도 아버지한테 나 바빠 그랬어요. 아이고 나 참.
여자들은 그래도 좀 덜해, 그지? 그지? 응. 수염자 허옇게 나가지고도 아버지한테 아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게요, 이 언어에 무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어에 권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아멘. 엄마! 하면서 싱에 짜증으로 막 대들 수 있는데, 어머니! 하면은 잘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언어에, 특히 어른들을 지체할 때 그 언어는요,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자, 중요한 것은요, 자, 오늘, 양보를 치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냥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죠? 양보를 치되 뭐 하지 말라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자, 첫 번째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라. 부득이함으로. 여러분요, 때로는 이제 성도를 차량은 이제 운행해주고 케어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이렇게 얻어 타고 오는 사람들이 또 좀 잘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지차부리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 사실은. 어디 또 좀 멀리 가고 이렇게 하면은요, 좀, 저기 또, 기름값이라도 좀 내고 하면은 좋은데, 돈도 안 내면서 택시 불러듯이 불러. 이런 것들은요, 조금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 고마울 줄 알고, 감사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다 끄집어낸다, 다 찝어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영혼을 케어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너무 그러면 진짜 인간적으로 밉상머리스러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안 해봐서 모릅니까, 여러분? 자네 어떤, 진짜 지방에서 막 어디 가면은요, 장거리 때면은요, 그냥 공짜만 달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 진짜예요. 그래서 어떤 일부러, 목사님, 톨비도 좀 내라고, 기름값 좀 내라고. 한 번도 온전히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건 일부러 그러거든요. 좀 목사님 좀 내라고. 그러니까 섬기는 건 섬기는 건데, 무슨 섬김 받는 것이 권위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우리는 일하는 사람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라.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인상 바꿔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돼. 이게 기쁨 민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뭐라고요? 일을 취하지 말아라.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은요, 우리는 다 거룩한 직분이 있는 자들이에요. 성도도 직분이 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 것을 잘 인식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축사를 하든지, 뭐 사역을 하든지, 어떤 팀에서 봉사를 하든지, 어떤 직분을 주님이 어떤 일을 뭐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요, 어떻게 하라고? 양무를 치되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거 즐거운 뜻으로. 주님이 날 써주심에 감사하죠, 그죠? 나중에 싸가지 없어가지고 그냥 다 그것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쵸? 우린 주님 앞에 싸가지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이게 과격한 말인가? 아니, 진짜 주님 앞에 싸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우란 마음으로, 기쁨으로, 아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즐거운 뜻으로 하자. 아멘. 진짜 즐거운 뜻으로 하자고요. 저는요, 진짜 어떤 때는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또 사역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참 막 지칠 때가 있거든요. 지쳐도 진짜 좀 쉬고 지쳐도, 예를 들어 누가 축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겁을 못 하겠어요. 진짜 겁을 못 하겠어. 지금까지 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 그래서 오산에 사역할 때 태학이 취하는데요, 완전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해봤다니까. 저녁 집회하고 나서 사역하는데 새벽 3시 넘어서 이제 태학이 취하는데 딱 끊겨지더라고. 무슨 말을 하는데, 뭔 말은, 내가 또 무슨 말 했는데 기억도 없어. 그냥 딱 끊겨지더라고요. 잠깐.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냥 늘 제가 이제 주님 고백해요. 주님, 진액을 다 빼내겠습니다. 진액을 다 빼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야, 진액 그만 빼 그러시더라고요. 진액 그만 빼. 너 좀 보호하면서 좀 해. 너 관리하면서 좀 해.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 말씀 드리니까 또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생각할까? 주님 위로하시는 거고, 그죠? 힘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목숨 다해서 달려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간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목숨 다하여 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목숨 챙길 거 다 챙기고, 이것저것 챙길 거 다 챙기고, 언제 다 해서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아라.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익을 보려고, 거기 어떤 소득을 얻고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치워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앞으로 능력, 여러분들 많이 능력이 생길 겁니다. 진짜 암병도 막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고. 아멘도 안 해? 아멘? 진짜 안질병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자들 나올 거고. 아멘? 어떤 병 손대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겁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너 병 고쳤으니까, 나 뭐 해줘. 그 정보가 내게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줬을 때, 예를 들어 목사 안수 받거나, 장로 안수 받거나, 임직 받거나 했을 때는 절대로 물질 요구하지 하면 안 돼, 이거는. 본인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헌신하는 건, 그건 본인 믿으니까 상관없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목사 안수 받거나 해서는 그냥 내가 직접 내 돈, 진짜 내게 개인적인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운 사주고 싶고, 그리고 모든 경비 다 교회에서 돼가지고, 이게 진짜 교회에서 직분 주는 거 아닌가? 그쵸? 목사들이, 요즘 보면 목사들이요, 안수해주고, 그냥 막 사례배 받는, 이거 재미 붙여가지고 하는 목사들 많거든. 어떤 사람이 막 너무 속이 상해요. 진짜 전도사들 목사 안수 받는데, 전도사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죠? 근데 막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진짜 안수위원장 하면은 그냥 좀 돈이 더 세고, 안수위원들 하면은, 나도 몇 번 받아봤긴 받아봤는데, 그게 마음이요, 마음이. 오히려 좀 축한다고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쵸? 우리 그 마음 좀 갖고 가자고요. 오히려 축한다고 하면서 좀 그동안 애썼다고 하면서 금일봉도 주는 게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맞아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나 그만큼 또 이제 직분을 받고 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해야죠.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 절대 이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즐거운 뜻으로 하자. 즐거운 뜻으로 하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 허락하셨는데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아니 100개 교회, 서울까지는 120개 교회예요. 그죠?
그럼요. 평신도 평신도 목회자로서 평신도로서 헌신하고 평신 목회를 할 사람도 있겠지만 평신 목회한다 그러면 평신 목회자로 세울 겁니다. 이제 평신도 목회자는 뭐 안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목회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평신도 목회자 세울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그리고 주님 허락하시면 할 거고. 그러나 또 이제 목사로 안수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 주의종으로 이렇게 사역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건데. 할렐루야. 목사 안수받고 그냥 막 비더다 갖고 하는 사람들 있거든, 목사 안수받을 때. 그럼 또 목사 안수받고 어려워 죽겠는데 또 그 빚 갚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할렐루야. 성도들이 막 누가 목사 안수 받거나 때 성도들이 헌금하고 야, 목사 안수할 때 우리 잔치 하잖아요, 잔치, 그죠? 음식 장만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음식 장만하겠습니다. 하나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김일사 왜 손 안 들어?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자고요. 아멘. 그렇게 하자고요. 진짜 복돼야지, 복돼야지, 그죠? 복돼야지. 얘들 그런 생각 진짜 마음이 좀 아파요, 아파. 그래서 아직 그냥 우리 교회에서 누구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이게 목사를 안 부르려고 그래. 그냥 총회장님만 딱 불러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 잔치가 돼야 되지. 괜히 목사 안수 받는 게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근심해가지고 한다면 하나님만 못하지, 그죠?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키우자고요. 아멘. 그렇게 키우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3절에 보면은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다.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아라. 주장하는 자세. 응? 여러분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세상에 말하는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가 흐르긴 흘러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양물에게 뭐 하지 말라? 본인이라고 했는데 뭐 하지 말라? 주장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당연히 주장해야 되겠죠, 그죠? 생명은 주장해야 되죠. 잘못 가면 잘못 간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막 주장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영혼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주님이 절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나도 철이 늦게 들었어. 나도 얼마나 이 공사하는 거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은요, 나도 좀 이렇게 좀 뭐라고요? 좀 세밀하다고 할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마음에 안 들 때 많지. 전에는 뜯어서 내가 다시 하기로 했어. 근데 그거 해놓은 사람이 얼마나 참 실망했을까? 이제 철드는 것 같아. 그거 뭐 좀 잘못 박으면 못 뛰어. 그냥, 몰래 내가 한 번 더 박으면 되지, 뭘. 예를 들자면, 그지? 안 맞으면 좀 어때요? 그냥, 스티커 좀 울룩울룩한 거 붙이면 어때요? 이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요. 근데 주님이, 별로 이렇게 즐겁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은, 그래도 주의 일이니까, 교회니까 아주 반듯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나는 우리 분위기가 나는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지저분하지 않고. 어떤 교회 가보면은요, 진짜 우글우글 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해놓고, 그냥 전기불 같은 것도 그냥 네온을 그냥 막 해놓고, 정신 나와서 기도를 못 할 것 같아.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 깔끔해야 돼요. 아멘. 깔끔해야 돼요. 그래야 우글대지 않아. 알아서 생각하시고,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귀신이 뭐라고요? 귀신은 뭐라고 주님이? 더럽다 그랬거든요. 귀신은 더러운 데 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가정들 깔끔하게 하세요. 아멘. 진짜 가정 깔끔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교회 이렇게 보면은요, 아니 커피 흘렸으면 지가 닦지 왜 안 닦고 가? 나중에 그게 뭐 이게 말라가지고 아직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 주일날 서울 갔다가 이제 전에는 이제 그 화요일날 밤에 이제 수요일날이나 오잖아요. 화요일날 밤에 깨도 오면 꼭 교회를 돌아보거든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지워져. 왜 말라붙어가지고 이걸 나만 내가 처음 봤을까? 많이 봤을 텐데. 그럼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면 안 셀까? 새는 바가지가 안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애들, 야, 도훈유, 너희 집에서 청소하냐, 안 하냐? 해요, 안 해요? 에? 하긴 하는데, 1년에 한 번? 자주 해? 온유, 알았어? 자주 해? 왜 애들은 부모님이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신이 그러냐, 안 그러냐? 지가 밥 처먹은 거 지가 닦으면 어때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왜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치? 예람이는 설거지 안 해? 에? 가끔 해? 해요, 안 해요? 하긴 해? 안 해요? 안 해요? 안 했는데, 아버지 안 계실 때는 하지, 그지? 이제 애들이요, 진짜 깔끔한 것도 가르쳐야 돼. 깨끗하게 하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 막 먼지 이렇게 이런 걸 뭐라 그래? 네? 네, 결벽증.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놓으라 이거요. 환경을 진짜. 그래야 우글대지 않는다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자기관리 차원도 되는 거예요. 자기관리. 몸에 병들은, 왜 병이 들어요? 더러우니까 병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닌가? 이 노숙자들이랑 이런 사람들 보세요. 손 같은 거 보세요. 막 그냥 다 터져. 안 닦어. 입술만 닦어, 밥 먹을 때. 이게 뭐냐, 이거 진짜 여러분요, 가정 깨끗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진짜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깨끗해야 돼요. 아마 이 얘기하면 그냥 아주 열받친 사람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딱 들어왔는데 집에 오니까 깔끔하고 그냥 막 빛나면은 기분이 좋지. 그치? 근데 그냥 애들 돈도 뭔거 그냥 이불도 안 해놓고 그냥 막 옷도 그냥 딱 그대로 했다가 쏙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왜 전에 가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이게 얼마나야. 진짜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옛날에 학교에서 위생검사 있죠. 위생검사. 했어야 안 해서 위생검사. 니들도 하냐 지금? 요즘도 하냐? 학교에서 위생검사? 손톱검사, 발검사, 발톱검사 이런 거. 예? 용의검사. 용의검사. 할렐루야. 옷하고 막 이제 그 위생검사라도 했는데
그 뭐 이빨 검사, 이빨 잘 닦냐 안 닦냐, 옷 검사.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이요, 지금 그런 애들, 옛날에는 요즘 이가 다시 출현했어. 학교에 아이들, 초등학생들 머리에 이 있는 애들 많아요. 맞아요? 여기서도 이 출현은 누구라고 말 못하겠는데 집에서 깔끔하게 해도 학교에도 애들하고 놀다 보면 이 옮겨와. 그래도 옮기기도 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 우리 한 40대 이상은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있어요? 이자 뽑은 경험 있어요? 얘들은 니들 아냐 그런 거? 모르지, 그지? 너 머리에 이 있어봤어? 있어봤어? 그래서 머리에 이 없애려면 간단해. 머리 팍팍 깎으면 돼. 그래서 막 손톱, 어떤 애들은요, 진짜 손톱에 때가 새카매 갖고서 이렇게 긁어내면은요, 한참 긁어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위생검사 같은 거, 용의검사에 위생검사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학교에서도 하죠. 지금 하긴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 그 위생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깨끗이 씻어도 뭐라 그래요? 어떤 질병이 많이 예방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참 씻기를 거부하는 애들이 있어. 참 씻기를 거부하는. 누구라고 말 못하겠는데 참 씻기를 거부하는. 너도 그러냐? 왜 웃어? 그럼 누가? 삼형제 중에 누구야? 빨리 얘기해봐. 누구요? 동우요? 그럼 온이요? 아니요? 아니라는데? 뭐하다고 거기까지 갔냐? 자,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운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좀 넉넉해지자. 여러분 다 넉넉해지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진짜 넉넉해지자고요. 무슨 말 들으면은 그냥 속에서 우시우시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 딱 만나면 우시우시 하면 안 돼. 품어줘야 돼. 아멘. 좀 살갑게 좀 대해줘. 품어주고. 근데 저는요, 교회의 방향에 어긋나거나, 사실은요, 방향에 어긋나거나, 목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뭔가 이 트릭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진짜 반기를 들은, 여기는 용납이 안 돼요. 거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도 안 기뻐하시지만 진짜 용납이 안 됩니다. 아직 더 내가 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교회가 가는 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또 주님이 일하시더라 이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죠? 서울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주변에서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니, 교회를 세우는데 왜 잘못됐다고 그래? 필리핀에 교회 건축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 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왜 잘못돼? 2박 3일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은배건색 이전부터, 우리 은배건색 이전부터는 교회를 세우고 예수 이름을 높이 하는 명목을 드러내려고 교회를 세우고 나가는데, 할렐루야,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게 주님의 심령인지 모르겠는데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나를 죽이려고 달리면 해도 그거는 좀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교회,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 더 크면 용납이 될지 모르겠는데, 커도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우주를 딱 품어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왜?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보세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나 자기를 누구한테 좀 막 나를 알아줘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얼마나 이쁘냐고요. 주님도 이쁘게 보시잖아. 주님이 이쁘게 보시는데 주의 종이면 이쁘게 안 볼 이유가 뭐 있어? 맞아요? 여러분들 그거 안 이쁘게 보여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능력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냥 안 이뻐 보여? 저 사람의 목사한테 좀 관심을 갖는 거 보니까 안 이뻐 보여? 이게 결국은 다 뭐냐? 자기의 일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라 이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양들을 자기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 인격이 부족하니까 그 인격 따라오려고 보려고 하지 말고 좀 믿음은 따라와라. 믿음은 따라와라. 아멘. 믿음은 따라와라. 어떤 사람은 목사보다 인격이 더 좋은 사람이 있죠. 응? 저 사람 참 저런 상황에서도 잘 인내하고 참고 잘하네. 나는 못 참는데. 목사보다 인격이 좋은 성도들도 있죠. 근데 나는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야 성도들한테 믿음 보고 따라오라고 할 수 있지. 하나님 일하심이 목사의 삶에서 하나님 일하심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따라오라고 할 수 있지. 그것만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맡겨준 양들이 있다면 그들보다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앞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앞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맡기는 양들은 이제 믿음을 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파 근데 믿음으로 극복하는데 예를 들어서 팀장이 쉽게 얘기하면 팀장이 팀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프거나 어려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세상 그런 방법으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말할 때는 예수 의지하십시오. 목사님들 그러거든요. 주님 의지하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무당 쫓아가는 놈들이 한둘이요? 이게 심각한 거라 이거예요. 애들한테 너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는데 자기는 순종 안 하면서 그렇잖아요? 읽기 싫은 성경에 그냥 애들한테 막 읽으라고 하고 그냥 난 진짜 찬민이 어디 갔어? 그래 빨리 가. 쟤를 지금 매를 대려고 지금 계속 하는데 기회를 제가 포착을 잘못해. 왜? 계속 좀 떨어져서 많이 생활하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 있는 거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일부러 잡는 게 아주 그냥 한 방은 먹이려고. 왜? 좀 그래서 삼기디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좀 한다고요. 의도성을 가지고. 계속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근데 만약에 부모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는 할 짓 다 하면서 쉽게 하면서 애들한테 성경 읽고 말씀 내라라고 애들이 그걸 보겠어. 안 보여진다고요. 안 보여. 애들이 뭘 봐.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버지나 잘하지 하면 참 좋아. 지나 잘하지 그런다고. 얘들한테 확인해보고 싶어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밑에 사람 노릇하기는 쉬워. 근데 어른 노릇하기는 어렵다 그랬어. 어른 노릇하기는. 어른 되면은요, 딸 자식들, 아들 자식들 눈치 보게 되더라니까. 아니 내가요 그 한절이나 그 예언이나 얘들 눈치를 보더라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아이씨 그래서 그 연산중학교 목사님도 사위가 부담스럽대. 그래서 사위가 목사인데 그 다른 데 가서 개척해갖고 목회하잖아요.
진짜 나도 그럴까? 그래서 나는 사위들한테 내가 사위들 내 안에 부담이 없게 하려고 되게 나름대로 애쓰는 거거든요. 오늘 영훈이가 생일이에요. 내 문자 보냈어. 생일 축하한다고. 이게 뭐냐면은 부담스러울 게 뭐 있어. 믿음을 하지 않으면 할수록 똑같아. 성도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과 이 자녀들하고 뭔가 갭을 내가 놓지 않으려고 구별되지 않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을 뭐 이렇게 혼내게 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 아이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랑 똑같이 똑같은 그런 레벨에 두고서 이렇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또 성도들 아이들도 내 새끼처럼 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젠가도 밤에도 뭐 지집애들 그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막 조잘거리고 이쁘잖아. 그러면서 질서를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의계 질서를 가르쳐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보세요. 자 진짜 우리는요 약물의 본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요. 주장하는 자세.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리하면 읽으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1절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리고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린 그거 바라고 갈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거보다 더 값진 게 이건 영원한 건데 어차피 이 세상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얻어야 얼마나 얻겠어. 그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젊은 자들아, 이때는 젊은 자밖에 없었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왜 순복해요? 또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 생신 때 여러분들 부모님 생신 이렇게 밥도 차려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하죠, 그죠?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나는 내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막 너무 권위 하다 보면은요, 성도들이 질려버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목사의 권위는 주님이 세우시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너무 무뎌져 버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 생일 챙기라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경일 집사는 선회 집사 제일 오래됐잖아요. 그죠? 난 공개적으로 할게요. 저들이 목사님 생신인데 식사 한번 하시죠. 나 이걸 굉장히 기다렸어.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냐면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그렇죠? 또 애들은 지들 생일 때는 엄마 내 생일이야. 언제 며칠 생일이야. 엄마 잊지 않았지? 아버지 잊지 않았지? 해가지고 지도 다 챙기려고 하는데 지 부모 생일은 잘 안 챙겨. 자,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순복해라. 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에게 올해부터 한번 하세요. 선생님날 여러분요 용돈 주세요. 용돈 알았어요? 이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요 교회가 커지고 하면은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 돈이 환장했나?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진짜 여러분요, 순복은 순종과 복종인데 복종은 마음까지 꺾는 거라 그랬어요, 그지? 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실 때, 그리고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순복해야 돼요. 아멘. 반드시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을 드리라, 마음 드리라. 그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이 어떤 대가 없이 마음을 드리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서로 뭐로 허리를 동이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그런 말씀하셔요. 낮추라 그래요. 낮추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 이 그 주의 종에게 그 순복하고 또 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그 전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라.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주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란 말은 좀 그런데, 자, 우리가 그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할렐루야, 주님만 높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여러분요, 겸손하도 삶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육체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면은요, 우리의 문제, 염려들을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 앞에 해결받는 일들이 쉽게 이루어진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주께 너희를 뭐한다? 권고하신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겸손하지 않는데, 교만한데, 겸손한데, 그냥 예를 들어서 목회 가운데 주님 주의 종이 이제 목회를 이루어 가는데 막 순종도 하지 않고 맨날 그냥 헛소리나 있고 불평불만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해서 그럼 기도가 잘 나올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금방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막 욕하고 막 하고 있는데 누가 기도를 못해요. 집사님 나 이런 분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은 겉으로는 예 기도해 줄게요 하는데 기도해 줄게요 하는데도 비비 틀잖아. 근데 기도가 잘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나보다 훌륭해서 기도 잘 나올 줄 압니다. 기도가 안 나오죠. 기도가 안 나오죠. 근데 진짜 순종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뭐든 아프거나 했을 때에 여러분요 기도부터 안 해도 알고서 기도해 준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주님도요. 주님도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니셨어. 왜 그랬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왜 주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을까? 응? 그거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뭐 주님 앞에 알랑방구 껴가지고 주님이 데리고 다녔을까? 주님 앞에 막 비벼가지고 주님이 데리고 다녔을까? 응? 주님 앞에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막 그냥 무시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저 사람 나쁜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들을 뭐 데리고 다녔을까? 아니요. 그건 주님 앞에 자세가 있다면 자세. 다른 사람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그 세 제자는 주님이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자세를 만들어야지. 몸뚱이만 목사 옆에 이렇게 뭐 갖다 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이 자세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진짜 염려를 주 앞에 들여서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일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본인 또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마음을 드리라고요. 아멘입니까? 마음을 드리라고요. 그저께 금요일 날인가 기도에 너 안 왔었지, 그지? 토요일 날이었나? 목사님 문자 받고 나왔냐? 응. 안 나왔으면 너 이거 춤추려고 그랬는데. 관심 있으니까 아니 여기서 기도회 하면서 문자를 보냈다니까. 찬양하면서. 왜 관심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쵸? 아닌가? 동우야, 이제 애들보다 나아지자잉?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죠?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염려를 주께 다 맡길 때 주님이 그걸 다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며 저를 대적하라. 자, 여기까지만. 자, 근신하라. 언제 또 근신한 말이 언제 얘기했어요? 그 오전에 그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고 그렇게 될 때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럴 때 이제 근신하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예요. 깨어라. 정신 차려라. 할렐루야. 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쫙 노리고 다닌다. 여러분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사슴이 모기마로 갈하면은요 사슴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냄새가 최소한 4km 이상까지 냄새가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굶주린 사자가 그 냄새를 맡고 맹수들이 냄새를 맡고 사슴을 쫓아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은 그걸 알아 몰라. 아니까 그 물을 찾아서 막 헤맨다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이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 같이.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찾는 그 갈급함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늘 주님을 찾는.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매달린다고 사람이 해답 주지 못합니다. 환경 매달린다 환경에도 여러분 해답 주지 못해요. 물질에 매달린다 물질에 해답 주지 못합니다. 목사한테 아무리 매달려도 목사 해답 주나.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지만 해답은 못 줘. 오직 해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아멘. 말씀이 해답이잖아요.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된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진짜 그 대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계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하고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와 능력 다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은 마귀를 대적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 없죠, 그죠? 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그럼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 여러분 우리는 천사사역을 통해서 그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안 하세요? 여러분 이 마귀는 왕이죠, 왕, 그죠? 왕이죠, 그죠? 왕 맞아요? 공중권세를 다스리는 왕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보면은 이 5대양 6대주가 있잖아요. 그죠? 아시아, 아프리카, 뭐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죠. 그다음 어디예요? 또 어디요? 유럽. 근데 이제 이 마귀 왕인데 이 왕 밑에 다 이 담당하는 총사령관들이 있고 또 아프리카에도 각 나라들이 있잖아요.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다 있잖아요. 거기에 관장은 또 사령관들이 있고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관장하고 충청남도를 관장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아산시를 관장하는 그 사령관이 있어. 아산시에도 동이 많이 나눠져. 동을 관장하는 놈들이 있고 동에도 이제 각 집집마다 관장하고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관장하는 그 최 밑에에 몇 배의 마귀 새끼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 공로에서 마귀 새끼들 한두 명이 배치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명절 집회 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마귀 새끼들 배치해서 우리 속에 귀신을 막 집어넣는지 몰라요. 이거를 체크하고 계속, 여러분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죠? 믿음으로 천사를 명령해서 마귀 새끼들 다 정리하고, 응?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방법 있잖아. 그냥 쓰라 이거요. 응? 특허낸 건 아니니까 쓰라 이거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럼 매일매일 정리해서 매일매일. 공룡에 배치는 그 마귀 새끼들 정리하고, 또 우리 안에 그 교회에서 들어가서 방해하는 것들 귀신들 정리하고. 할렐루야. 매일, 그러니까 잠자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정리하고, 잠자기 전에 하루 동안 주님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잠자기 침대에 누워서 괜찮고 해가지고 이 악한 마귀 새끼들과 악한 귀신들 싹 정리해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이 귀신들 싹 아주 박멸시켜버려야 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사용 안 하냐 이거요. 철저히 사용하라 이거. 철저히. 우리 교회 특성 중에 하니까 천사사예요. 천사사예요.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많으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지. 근데 여러분요, 이 돕는 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황이 달라진다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손 얹어 보면 다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답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말 잘해도 능력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한다고 그러잖아. 말만 잘하냐 진짜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 권세한 능력 먼저 주고서 보냈어. 양육이 전에 귀신 중고 권세 병을 준 능력을 먼저 주고 가서 전파하라.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그 일을, 이게 그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그 일을 하는 게 성도들의 사명이고,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요. 마귀가 피 안 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죠? 근신 하나 깨어라. 근신 하나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아멘입니까? 정말 오늘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주님 뭐 할까요? 귀신을 싹 잡아내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셨죠. 그죠? 이루어졌고. 두 번째 뭐냐? 마귀를 멸하셨어. 그죠? 다 이루어졌어. 근데 이것이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그 기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신 게 뭐냐?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른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라. 아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는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무장하고, 할렐루야. 무장해서 더 능력을 힘있고. 여러분 은사 사모하세요. 은사 구하세요. 더 큰 은사 구하세요. 더 큰 은사 구하라 이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목사가 없는 은사 성들이 막 구하고 나타나면요, 못 쓰게 만들고 막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은사 없어서 상관없다니까 여러분들 막 은사 구하세요. 아멘. 진짜 주님이 주는 것도 다 구하세요. 아멘. 나도 좀 덕보게. 할렐루야. 은사 많이 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방언은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 교회 사랑한다면 은사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능력을 구해라고요. 능력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근데 자 우리에게 기본적인 능력 주셨잖아요. 그죠? 귀신 쫓는 권세 병을 능력 주셨죠. 이것을 극대화시키라 이거예요.
아멘. 자꾸만 사용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용하고 그렇게 할 때 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오는 겁니다. 있는 것도 사용 안 하면서 뭘 다른 은사를 구하려고 그래. 있는 걸 사용하라. 있는 것을 주님 주신 것을 사용해서 다 풍성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제 그렇게 발전되어 나갈 때 다른 것들도 이렇게 곁으로 이렇게 온다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그게 덜할 것 같아. 어떤 교회는 이런 기본적인 주님 주는 능력도 행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시니까 어떤 사람을 딱 그 은사를 주셔. 근데 그 은사를 줘서 목사님이 잘 사용하고 하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이 또 티내. 양육과 훈련이 하니까 또 티내. 아는 소리 하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니까 이 교회 잘못돼서 하면서 나가서 기도원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구하세요. 받으세요. 다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마음껏 쓰게 해줄 테니까 하라고요. 그러나 반드시 질서만 지키면 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자 9절 한 번 더 읽어요.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너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그럼 주의를 여러분요. 자, 귀신들이 역사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박살내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받으러 간 고난이 있어요. 뭐 때문에 받으러? 뭘 위해서? 주와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와 복음을 해서 주님을 믿고 섬기고 하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고난 받으라, 핍박 받으라 이거예요. 주님이 보상하신다 이거예요. 그래 나머지 우리 육체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담당하셨어. 그걸 네가 감당하지.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 진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냐? 주님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아멘. 네? 이 개념 정리를 확 시작하고 여러분들 가야 돼요. 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자기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병들었으니까 주님이 날 치셨대. 치긴 뭘 쳐. 야구방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게 복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요 아주 무색한 거예요. 우리가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자식들 말 안 듣는다 다리 몽둥이 분지르 놓는 거 봤어요? 애들 말 안 듣는다 여러분 애들 말 안 듣는다 음식 이리 집에 일로 와가지고 다리 몽둥이 확 분지르 놓나?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날 쳤대 이렇게 하는 이게 복음을 완전히 하나님 완전히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복음이 꺾어져서 말씀이 꺾어져서 그럼 주님이 우리를 그가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도 담당하고 질병도 담당하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지니까 영들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끊으니까 그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들어가라.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라. 그럼 주님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데 다윗도 그걸 알아가지고 개가 분물고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는데 아멘. 그러니까요 그런 시편을 그런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시편은 뭐냐? 다윗이나 그 시편 기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백. 믿음의 노래입니다. 신앙의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응? 보세요. 그 고난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개가 부물고 진짜 거지같이 행사하는데 정신병자 행사하는데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대. 우리 그럴 수 있을까? 맨날 예를 들어서 물질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라면만 먹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도 주님 쌀 한 푸대는 주셔야지요. 아무것도 없어도 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다 있고, 내가 많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다.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음 생활한다고 좀 고난 받는다고 여러분요, 고난 도리어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럼 진짜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정체성이 확립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잘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하는 거 그건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응? 나와 상관없다 이거예요. 네가 잘못해도 욕먹고 해를 당하는 것은 네 책임이다 이거예요. 근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진짜 내가 잘못이 아니라 온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고 막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계산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값을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할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나누는 굉장히 오랜 세월 같죠? 그렇죠? 여러분 오랜 세월 같죠? 예? 나보다 더 오랜 세월 했으면, 고난 어려운 거 했으면 얘기해요. 예?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짧구나. 그것도 짧구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죠? 40살까지는 왕자로서 띵까띵까 하다가 문물을 다 배우고 그냥 그 초호화생을 하죠. 그죠? 말 한마디 하면 다 이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광야에 가서, 광야에 주님이 처박아 놓고서 양의 똥냄새 맡아가면서 양들과 어우러지면서, 예? 때로는 양의 그 배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자야 되고, 이 숲을 더미 위에서 잠을 자야 되고, 그 왕자이기 때문에 좋은 침대에서 진짜 막 모든 시설이 갖춰진 그런 그 왕궁에서 살다가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예? 광야에서 왕자의 양치기로 싹. 근데 예수님보다는 덜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왕자가 목동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그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 악한 자의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그죠? 예?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문지기는 싫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모세가. 왜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왜 우리가 주와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는데 왜 고난을 받게 하시느냐, 그 허락하시느냐면요, 왜요? 친히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어차피 하늘나라는 온전케 했는데 왜 이 땅에서 주님이 급하신 거예요. 주님이 급하시다고요. 그래서 뭘 아껴라? 새로 아껴라. 왜 급하시냐면 우리를 주님이 온전케 하셔야 온전히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계속 주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이 온전케 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굳게 하시며 또 강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마지막 예? 털을 경건케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을 봐도 참 단단한 사람이 좋죠, 그죠? 물로 터진 사람 좋아해요? 뭘 시켜도 해는 능 많은데 뭐가 되는 능 많은데 주님 앞에 주님 뭘 딱 시키면 아멘하고 그냥 탁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시작하려면 3일 걸리네. 우린 근성을 바꿔야 돼. 아멘입니까? 이쪽 여기 근성을 바꿔야 돼. 알았어? 근성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그래도 인생의 터 신앙의 터를 아주 굳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는 거예요. 풀무불에 단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쇠를 강한 쇠를 만들게 되면 풀무불에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죠, 그죠? 달궜다가 또 찬물에 식혔다가 또 달궜다가 식혔다가 계속 그렇게 단련되니까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고 훈련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근데 군인들 보면 옛날에 방위병이도 방위병 도시락 부대 그 사람들은요 이 방위병들은요 여러분요 3주인가 몇 주 훈련 받아 딱 그거 끝나고도 동사무소 같은 데 배치된다고. 그렇게 훈련 받고 여러분 전쟁 나면요 그때 무슨 전투 가서 근데 공수부대라든 이 특수부대 요원들은요, 훈련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진짜 극한 훈련, 목숨 내는 훈련까지 해요. 내 친구도 일산 특수수색대대 나왔는데 걔는 평양을 8번 갔다 왔대. 특수훈련 받는 거예요. 갈 때 어떻게 하냐, 스파이로 가는 거죠. 간첩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만 우리나라 간첩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간첩 보낸다고. 갈 때 어떻게 하냐, 여기에 반지에 청산가리 딱 캡슐. 청산가리 캡슐 걸리면 먹고 죽어라 이거야. 그래 권총 환자를 딱 줘. 그런 고도의 훈련을 받으니까 얘가 굉장히 그 학교 다닐 때는 점잖했거든요. 군대 갔다 오니까 애들을 좁히더라고. 그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싸가지 없으면 그냥 애들 막 좁혀더라고. 왜? 그만큼 훈련받으니까 겁낼 게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요 믿음의 훈련을 철저히 받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수 요원이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타협하지 말아라. 사랑과 짝하지 말아라. 인본주의와 짝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라. 뜻을 세워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래다가 저녁 집회까지 연결되어서 그냥 마무리하자고요. 그래서 자 11절 시작. 권력이 세상 무궁토록 그에게 쓸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는 오직 권세 능력이 있으시죠,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영원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진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지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온당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합니다. 주님 그렇게 갈게요. 진짜 주님 그렇게 갈게요.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